첫 주일입니다. 제자리를 지키려고 해도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서는 안 되고요. 최선을 다해서 달려야 되고, 그리고 좀 더 앞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과거보다도 적어도 2배 이상의 힘을 들여서 뛰어가야만이 그래도 조금이라도 앞에 나갈 수 있다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수영장에서 수영하기는 쉽지만, 그러나 흐르는 물 가운데서 수영하는 거, 파도 치는 바다에서 수영하는 거, 제가 경험해 보니까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 자리에 머무르면 떠내려갑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자리에 머물러 있고 방심하고 그냥 작년처럼 믿으면 그때는 우리가 변질이 됩니다. 썩습니다. 그러나 신앙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고 정말 우리가 작년보다 더 부지런을 떨어야 됩니다. 더 열심을 해야 됩니다. 더 충성을 하고, 하나님 우리 주님 앞에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지, 그래서 가지치기 하고 버릴 걸 버리고 하나님 원하신 대로 한 걸음 한 걸음 더 밟아서 나갈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변하는 거 뭐 그렇게 중요합니까? 그러나 그런 모습으로 나가다 보면 내가 변화가 되는 거예요. 남이 아는 거예요. 하나님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올 한 해는 또 새롭게 첫 주일이니까 또 하나님 앞에 결단해서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모습으로 달려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신앙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공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작년처럼 공부 가지고는 올해 좋은 결과 얻기가 어렵습니다. 사업도 마찬가지고 모든 게 다 마찬가지. 그러나 열심히 내 힘으로 한다고 해서 그게 다 되느냐? 때로는 우리가 현상적인 모습을 고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그러나 현상적인 것을 아무리 많이 고쳐도 본질적인 것이 변화되지 않으면 현상적인 것은 그냥 한순간에 피었다 지는 꽃과 같이 끝납니다. 무슨 얘기냐면 내 겉의 외적인 모습을, 물리적인 변화만을 추구해서 나가면 그건 별로 힘이 없습니다. 그걸 보통 우리는 체인지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본질적인 변화, 내적인 변화, 정말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그 능력 있는 그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 변화를 우리는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여기에 이르렀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서 너희는 이 세대지를 본받지 말고 너희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그랬을 때 트랜스폼을 썼습니다. 그래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여기가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것도 트랜스포메이션이에요.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마라의 쓴물이 단물로 바뀌는, 물이 포도주로 바뀌듯 예수 믿으면 우리 자신의 모습이, 우리 자신의 신분이, 우리 자신의 삶이 정말 이곳에 어둠의 세계였다가 빛의 세계로, 정말 죄악된 세상에 있다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하나님의 세계로 완전히 새롭게 변화되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중독이 끝나고 질병이 끝나고 우리의 염려와 고통과 어둠이 끝나면서 정말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면서 달려가는 그런 멋진 인생으로, 행복한 인생으로 우리가 달라지는 것을 저를 통해서, 여러분들 통해서 우리 모두 이미 체험했지만은, 이미 하셨지만은 앞으로도 올 한 해도 또 새롭게 체험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내 힘으로는 이걸 바꿀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체인지는 내가 머리 스타일을 바꿀 수 있습니다. 내 옷을 바꿀 수 있어요. 그러나 정말 트랜스폼, 정말 나 자신을 바꾸는 이 문제는 내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하세요. 말씀과 기도뿐이다. 제가 말씀을 먼저 넣어놓고 이 성령을 말씀과 잘못됐는데 말씀과 성령뿐이다. 말씀과 성령을 이렇게 넣어놨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하나님의 성령 역사 아니면은 우리 인생이 바뀌지 않아요. 특별히 인생은 그렇습니다. 레위기서 17장 9절에 그랬어요. 우리의 인생의 모습들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사람의 마음이다,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 나무가 썩으면은 그냥 물리적인 현상으로 그냥 사람도 죽으면 썩게 되고 그런 냄새가 되어 있어요. 그러나 살아있다고 하면서도 불구하고 실제로 가장 썩어 있는 것은 바로 사람이라는 거예요.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게 사람의 마음인데 이 마음의 변화가 인간 힘으로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을 고쳐 먹어야지 이래 안 됩니다. 이거는 외적인 강력한 힘이 아니면 안 돼요. 그 영적인 강력한 힘이 뭐냐면 사실 성령님의 능력이신데 그 성령의 능력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되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바탕에서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역사하는 걸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만 가지고 나가면은 머리만 커져가지고 변화가 안 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공격하고 나도 하나님을 안다고
인터넷이나 이런 데 보면 엉뚱한 소리들 하는 사람이 있는데 정말 이렇게 보면 참 불쌍한 마음이 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아도 제대로 알면은, 제대로 만나면 화학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가 어설프게 머리로만 하나님을 알았다가 예수님 만나고 나서 그 다음에 성령 체험하고 눈에 비늘이 떨어지게 되면서 인생이 완전히 이 트랜스포메이션,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내가 잘못 알았던 거예요. 내가 그렇게 가말리엘 문화에서 석학이에요. 그런데 그게 인간 이 배설모 똥 같았다. 일단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한 지식이다. 이 정도 단계 올라오려면 이거 성령의 역사이면 안 됩니다. 오늘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가 또 우리 1년 동안 우리가 추구하고 바라보고 나가면서 또 정말 하나님 앞에 변화를 추구하고 나가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탕한 성령인데,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이 항상 같이 가져야 됩니다. 따로따로 가도 안 돼요. 물론 따로따로 가도 될 것 같기도 한데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이 오시면 성령님은 너희를, 내가 너에게 말한 것을 생각나게 만들고 그리고 진리 가운데 인도하게 하실 것이다. 요한복음 14장 또 16장에서 성령님에 대한 말씀할 때 예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이 성령님의 그 놀라운 역사를 놓쳐버리고 말씀만 보게 되어서 말씀만 가지고 난도질하게 되면은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이분 딴소리 안 해요. 삶이 엉망진창이에요. 제가 지난주 얘기했죠? 지난번 성탄 때 얘기했나요? 설교는 잘하는데 그분이 술을 좋아하니까 온 교회는 술 먹었다고. 목장 모임 하면은 끝나고 나면 다 술 마신대.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는요, 작은 죄악도, 작은 거짓말도, 작은 우리의 생각도요, 이걸 깨닫게 하세요. 터치하십니다. 여러분 아직까지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을 못했다면은 여러분 아직까지 영적으로 죽은 거예요. 성령님 내 안에 계시면, 성령님 내 안에 계시면 하나님 말씀하세요. 못 듣는다면 영적인 귀머거려요. 내가 살아야 됩니다. 나만 죽는 게 문제가 아니라 나 때문에 다른 사람도 또 죽여요. 그건 살인, 영적인 살인입니다. 목사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제 여기 부흥회 갔더니 그 지옥가 있는 목사도 봤다는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분이 무식한 분이 아니에요. 책을 70권이나 쓰시고 충영교회 김창희 목사님 후임을 했던 신성한 종이다라서 신성종 목사님이래요. 하나님 안에는 직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서 정말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뜻대로 바로 살자고 우리가 발버둥 치르고 있는 그것이 정말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바르게 가져야 될 기본적인 자세고 태도인 줄로 믿습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말 잘한다고, 뭐 책 많이 썼다고, 뭐 큰 교회 한다고, 또 작은 교회 한다고 너무 교만할 것도 없고 무시할 것도 없고,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다 죄인이에요.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그 말씀에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의미가 없어요. 성령님은 사실은 이런 말씀이 하나님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계시지만은 어떤 면에서 성령님이 더 위이십니다. 하나님 말씀보다 성령님이 더 위이셔요. 성부, 성자, 성령님. 성령님을 무시하니까 말씀이 무시되는 거예요. 우리 말씀을 통해서 삼일째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고 나를 발견하게 되면서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깨닫게 나가는 건데, 대부분 많은 크리스찬들이요, 성령님을 무시합니다. 말씀이 우선이다. 틀린 말은 아니에요. 제가 일부러 이렇게 성령을 바꿔 쓰려다가 이렇게 한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따라서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을 만나기 때문이다. 저 말씀 없이 성령님만 따라가면 신비주의로 잘못 가기 때문에. 말씀 잘 보세요.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되셨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빠져버린 말씀은 그건 인간의 소리요. 그것이 학자가 됐든 목사가 됐든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성령과 하나님의 말씀이 같이 가고 하나님의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그 하나님의 성령님은 말씀을 벗어나지 않아요. 그분이 예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내고 진리 가운데 있는 진리를 생각나게 만들고 이렇게 하신다고,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그렇게 하신다고 요한복음 14장 26절 또 16장 13절에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감동, 감화, 역사, 깨닫게 하실 때 그것이 뭐를 가지고 깨닫게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깨닫게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그것도 아직도 한 번도 못 들었다 그러면 내가 영적으로 죽어 있는 거예요. 잠자한 거예요. 아직 예수 안 믿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따라서 하세요. 개인 영성. 오늘 안장로에 나오셔서 기도하셨지만은 개인 영성을 기도와 말씀의 삶이, 이게 센텐스입니다. 저게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저 끝까지 같이 한 문장으로 다 가는 거예요. 네 가지로 이 사역 그 지경을 이렇게 만들었는데요. 따라서 하세요. 개인 영성, 기도와 말씀의 삶이, 예, 그렇게 돼요.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가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이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에 있는 말씀은 오순절날 마가 다락방에 그들이 모여서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기다려라, 그래서 그들이 기다리라 그랬지만은 그냥 멍청하게 기다리지 않고 그들은 기도하라고 기다려 이런 말씀 안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이제는 떠나셨는데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알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10일 동안 이 마가 다락방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어요. 개인의 영성을 키우는 것이 기도와 말씀입니다. 물론 당연히 지금 성령님은 당연히 이미 예수 믿고 내가 내 안에 이 내주하시면은 이미 성령 내 안에 와 계세요. 그래서 그렇지 않은 영성은 언제부터 시작이 되냐면은 내가 예수님을 내 구세주와 주로 영접한 순간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주하신단 말이죠. 늘 말씀드리지만 베드로 야고보서 1장 13절에서 너희가 진리의 말씀 곧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어서 그 안에서 약속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인치심을 받은 자다. 고린도후서 1장 22절에서도 너에게 인을 치고 그 다음에 보증으로 성령을 너희 마음가운데 주셨다. 누구에게? 예수 믿는 사람에게. 이미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영,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받아서 보내주신 그 성령님이 내 안에 와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구별이 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악한 마귀 사단 앞에 우리가 두려워 떨 필요도 없고요. 그리고 이 안 믿는 사람 또는 이 귀신 들린 사람한테 두려워 떨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그분이 나보다 그 세상의 어떤 영보다 더 크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담대함을, 그래서 영성이 나도 모르게 생기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그러니까 그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님 내 안에 계시고 예수 믿음부터 시작은 되지만 결국 그것을 통해서 신비로운 역사가 나타나요.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런 말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품일지,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랄지, 예수님이 그 갖고 계시는 놀라운 영적인 영향력이랄지,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드러나는 게 우리 크리스찬의 영성.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을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죠. 그리고 그 예수님의 승천의 광경을 봤던 500여 형제들 중에서 120명이 마가 다락방에서 그들이 모였어요. 근데 그들이 열심히 기도하고 기다렸는데 성령님의 강한 역사를 통해서 그들에게 성령 임함으로 말미암아 모인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이 하나님의 성령 역사를 체험하게 됩니다. 각각 그 모인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이렇게 임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영적인 체험을 하게 됩니다. 능력이 생기게 돼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도 내 증인이 된다 그랬는데 그전에는 제대로 증인이 안 됐어요. 70명의 제자를 보내기도 했고 12제자를 전도훈련 보내기도 했어요. 그러나 그 외에 그들이 나가서 뭐 했다는 건 예수님 따라다니라고 못 했을 수도 있지만은 그런 얘기가 없습니다. 개인의 영성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잡고 그들이 기도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엎드렸을 때 주께서 놀라운 역사를 통하여 그들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시면서 더 강력한 영성으로 무장된 줄로 믿습니다. 며칠 걸리지 않았어 사실. 그들이 정말 이 트랜스포메이션 된지는 따라서 하세요. 10일밖에 안 걸렸다. 그런 생각도 들어요. 야, 말씀보다 늘 10일 동안 부흥회를 한번 해볼까. 10일 동안 직장 나고 학교 나가야 되기 때문에 참 이게 어려운데 옛날 아버지 목회하실 때 시골에서는요 부흥회를 2주씩 하셨어요. 아침, 점심, 그러니까 새벽, 아침, 그러니까 점심 먹고 또 그 다음에 저녁 하루에 4차례. 그래도 너무 좋아서 토요일까지 하다가 강사님 한 주 더 해주시면 안 될까요? 그래가지고 한 주, 일주 더 해서 어떤 때는 2주를 했어요.
그러니까 회개가 일어나고 영적인 체험이 일어나는 거예요. 영안이 열리는 거예요. 이게 환상도 보고 말이야. 여러분 무시하지 마세요. 또 잘못되면 안 됩니다만 영적인 세계를 하나님이 체험케 하십니다. 요즘 너무 체험이 없어. 무조건 체험하면 신비주의로 또 잘못하니까 또 잘못되기도 하지만은 너무 많이 잘라버려가지고 아무 능력이 없는 거예요. 정말 그렇게 나갔을 때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나갈 때 따라서 섬기고, 그렇게 나갔을 때 했을 때 정말 하나님의 역사가 그냥 끌려오는 거예요. 지남천처럼. 10일만 하나님 앞에 엎드려도 하나님 놀라운 역사를 일으킨 게 오순절 마가라 다락방의 역사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올 한 해는요, 내 개인의 영성을 키우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 앞에 정말로 엎드리고 말씀 붙잡고 기도. 그래서 적어도 제가 지금까지 작년에 늘 강조했던 건데 100분의 1조라도 드리자. 15분, 하루에 15분이라도 기도하자. 올해는 하나 플러스 합니다. 따라서 하세요. 큐티에 생활하. 근데 큐티를 저도 해봤고요. 또 하고 있고 또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하는데 큐티가 묘하게 기도가 빠져. 기도를 하긴 하는데 깊게 못 들어가고 좀 적당하게 말씀 쪽으로 더 많이 시간을 할애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능력이 조금 안 하는 것보다 100번 있죠. 그런데 기도와 말씀의 분량을 같이 가라. 보통 그렇게 많이 합니다. 성경 공부를 1시간 하면 기도를 1시간 하라. 보통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저도 해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개인 영성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하는데 정말 올 한 해 우리의 마음을 쏟아 부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마가 다락방에 그들이 그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리고 불이 해같이 갈라지는 것이 눈에도 보였어요. 그리고 그들이 그 다른 말로, 언어로 이렇게 말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가 달라지는 거 늘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으니까. 예수님과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면 귀가 달라집니다. 듣는 게 달라집니다. 뭐가 더 듣는 게 좋은지가 달라져요. 왜냐하면 듣고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말하게 되는데 이게 다 달라지겠어요. 듣고 보는 걸 통해 다 들어오거든요. 이게 책도 마찬가지예요. TV도 마찬가지예요. 듣는 거 보는 거 이걸로 다 들어오거든요. 세상 모든 게 다. 그러나 듣는 거 보는 것이 달라지니까 이 말하는 게 달라지는 거예요. 이게 완전히 여기에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냥 어설피 조금 나는 달라졌는데 이게 아니고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이게 체인지가 아니라 그냥 트랜스포메이션, 완전히 달라지는. 자, 두 번째 따라합시다. 교회 문화, 나부터 본이 됨으로. 교회 문화라고 하는 것은 저는 그렇게 정의를 해봤습니다. 교회 공동체, 예수 공동체, 성령 공동체, 말씀 공동체, 예배 공동체, 선교 공동체, 기도 공동체 많이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거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바탕으로,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을 바탕으로 한 가치관에서 이루어지는 우리의 어떤 행동 양식, 생활 양식이다. 그러니까 세상의 어떤 이 문화하고 예수 믿는 이 교회 문화가 달라요. 그래서 뭔가 우리 안에 다른 모습이 있습니다. 오늘 1절에 보면 그들이 오순절 날이면 다 한 곳에 모였습니다. 여러분 주일 되면은 주일 안에 다른 사람들은 다 집에서 누워있고 집에서 쉬고 있고 놀고 있고 운동하고 놀러 가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 교회에 온 것 자체가 이게 신앙, 우리 기독교만이 갖고 있는 이 교회 문화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신앙하면서 그냥 그런 모습이 어떤 행동 양식이 공동체적으로 이게 만들어져 있어요. 금요일 되면은 여러분들 뭐 하세요? 금요일 되면? 교회 열심히 나오신 분들 빼놓고 출장 가기도 하고 어디 가기도 하고 다 이해는 되지만요. 여러분 금요일 날 목장 모임이나 또 성경 공부 이런 모임에 안 나오시면 신앙이 안 자랍니다. 여러분 개개인 신앙을 돌아보세요. 나와도 그렇게 신앙이 빨빨 안 자라는데 주님 앞에 가면요, 우리가 인생에 너무 헛된 데 많이 시간을 낭비한 걸 가지고 그때는 회개도 못해요. 제가 인터넷으로 어제 그 부흥의 말씀 다 이미 다 들었다 그랬어요. 제가 설교시 여러 번 얘기했어요. 우리 교인들이 금요일 날 가신 분도 계시고 토요일 날도 오신 분도 계시더라고요. 천국 지옥 얘기는 자세히 많이 얘기를 안 하셨고 인터넷보다 훨씬 적게 하셨는데 많이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안에 이게 사는 것 자체가 얼마나 이게 행복이고 기쁨인 건지,
신앙이 성장하고 변화되고 달라지면요, 내가 거기에 나도 모르게 젖어들은 거예요. 이게 매너리즘이나 타성이나 잘못된 데 빠진 것처럼 뭐 그냥 그렇게 가는 그걸 제가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변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다른 교회 같지 않는 여러 좋은 문화들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많이 가서 몇 가지만 이렇게 정리해서 빨리빨리 말씀드릴게요. 교회 안에 기본적인 신앙의 문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안 믿다가 예수 믿게 되면 막 좀 불편한 게 있을 거예요. 어떤 분은 통성기도 하는 게 불편하다는데, 통성기도도 계속 하다 보면 그 다음에 그거 안 하면 좀 답답해요. 예, 왜냐하면 다 몸에 이렇게 배이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신앙의 단계가 져 있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예배할 때 손을 드는 것들, 기도하는 거, 찬양하는 거, 하나님께 예물 드리는 거, 아까 연주하고 하나님의 헌신하는 거, 주님을 섬기는 거, 성경 말씀에 보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서 훈련을 받고 하는 거, 이런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을 섬기는 그것이 하나의 그냥 성경 말씀 안에 성경 문화예요. 그냥 그것이 우리는 느끼는지 못 느끼는지 그냥 그게 그 삶에 우리가 배에서 이렇게 가는데, 그게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의 양식으로 그냥 이렇게 몸에 이렇게 배어 있는 겁니다. 교회 안에 들어오면 언어가 다른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처음 왔을 때보다 많이, 지금은 거의 이렇게 이제 달라져 쓰는데요. 우리 학생들이 이렇게 한국에서 바로 오시다 보니까 이렇게 그 언어 표현들이 이렇게 뭐 오빠 그러고 또 야 그런 사람도 있어요. 부부지간에도 자기 남편한테 야가 뭐예요? 야가 세상에서도 안 하는데. 지금은 그런 게 없어요. 그러나 제가 다시 말씀드린 거는 자꾸 바뀌니까. 교회 안에 언어 문화가 있습니다. 교회 여러분 나오시면 장로님부터 시작해서 직분을 갖고 계시면 직분을 불러드리는 게 가장 좋습니다. 직분이 없으신 분들은 연세가 좀 드시면 그냥 성도님이라고 하시면, 저는 그렇게 많이 합니다. 성도님, 아니면 나이가 연배가 좀 비슷한데 낮으면 형제님 또는 자매님. 절대 반말을 금지하세요. 교회 안에서 다른 교인들 와서 깜짝깜짝 가끔 놀란 게 그런 것들이에요. 반말, 욕 거의 없지만 사회적인 호칭을 자제해 주십시오. 사장님, 교수님 이런 거 교회 안에서는 우리 언어 문화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교회 안에 그 차별이, 신분적 어떤 직업의 차별이 이런 게 생겨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성경 안에 보면 사도 바울도 전부 다 형제, 성도 다 이렇게 자매 다 그렇게 표현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관계 문화, 서로 만나면 겸손하게 서로 이렇게 인사하십시오. 칭찬하십시오.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정말 그런 모습이 히브리서 10장 24절에 나오는데 그런 모습이 우리 기독교의 모습입니다. 절대 차별하지 말고요, 비난하지 마십시오. 어제 말씀 드린 중에 그 목사님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지옥에 갔더니 말이 안 통한다. 지옥을 가니까 지옥은 말이 안 통하고 천국은 말을 안 해도 통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비난하고 정지하고 이렇게 하면 그건 지옥 문화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는 천국 문화,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신 그 세계를 우리는 누리고 사는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소외된 자, 또 어려운 자, 가난한 자, 절대로 내가 먼저 저부터서 더 낮아져서 정말로 섬기고 이렇게 챙겨주는 그런 모습이 필요합니다. 모임 문화, 교회 안에서든 목장에서든지 여러분의 사회나 직장이나 어디에서든 간에 이렇게 본이 되는 모습이 당연히 있어야 되겠죠. 물론 다 잘 하시겠지만, 왜냐하면 우리는 내가 변화돼서 세상을 바꿔야 될 그런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그 리차드 리버의 책을 보니까 그리스도와 문화라는 책에 그 문화를 5가지로 나눴는데, 그 중에서 우리 크리스찬은요, 세상을 변화시킬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무척하고 그냥 너무 이질적으로 반대는 이게 아니라, 우리는 내가 먼저 변화돼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모습, 그게 초대교회의 모습이고 크리스찬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십자가 문화, 남을 나보다 더 낮고 섬기고 내가 대신 짊어지고 가는 그런 섬김의 문화. 또 사적으로 우리가 모였을 때도 이렇게 꼭 마지막에는 기도하고 헤어져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작년부터 더 그런 좀 신경을 좀 썼습니다. 헤어질 때 뭔가 좀 금방 일어나기는 좀 서먹하니까, 제가 없고 장로님들 안 계셔도 여러분들끼리 헤어지더라도 끝나고 나면은 꼭 기도하고 헤어지십시오. 우리 다 같이 한번 우리 이 가정을 축복하고 기도합시다. 그렇게 기도하고 헤어지는 그런 문화를 우리가 만들자는 거죠. 친교 문화도
먹는 것도 우리가 너무 지나치게 우리 정말 주일날 얼마나 저는 좋은지 몰라요. 준비하면서 얼마나 고생한지 몰라요. 그러나 메뉴가 예수님도 그랬어요. 한 가지만이라도 괜찮다, 좋다 그랬어요. 단순화. 너무 요즘 먹고 마시 너무 많이 먹어서 문제. 가끔 좀 안 먹어줘야 이 몸도 좀 쉬고 육신적 건강도 좋은 것 같아요. 빛과 소금의 문화. 여러분들이 가면 죄악이 떠나고요. 누가 죄 질라다가도 이렇게 멈춰져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갔는데 똑같이 죄 짓고 똑같이 그냥 남 비난하고 똑같이 한다면요, 우리가 능력이 없는 거예요. 여행 중에도 여러분들이 찬송하고요, 복음성가를 듣고 간증을 듣고 이런 문화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 함께 어디 놀러 가고 하는데 유행가나 부르고 그러면 안 믿는 사람이면요 절대 안 섞습니다. 이것들은 우리하고 똑같네. 착각하지 마세요. 세상 사람들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인정하시겠어요? 우리는 그래서 여기서 나부터 본이 되자는 표현을 쓴 겁니다. 여러분 화장실 들어가도 화장실 문화라는 표현이 있죠. 여러분 열심히 우리 교회는 잘합니다. 떨어진 휴지 잘 줍고, 화장실 들어가면요 휴지가 어떤 때는 이렇게 한 장 떨어질 때도 있고요, 옆에 쓰레기통 떨어질 때도 있고, 옆에 쪼가리가 찢어져서 이렇게 떨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늘 가끔 말씀드리는 것이 브로큰 윈도우 띠어리라는 게 있어요. 이 건물에 유리창 하나만 깨지면요, 우리 교회 유리창 하나 깨지면요, 요게 지금 여기 있으니까 다행이지, 이게 길거리에 있으면요, 이게 며칠 안 가서 유리창 다 깨집니다. 이게 예일대학 교수들이 연구한 건데, 저는 그걸 보면서 영적인 진리를 느꼈어요. 하나가 깨지면요, 옆에 지나간 사람들이 여기 또 깨고 싶다라는 거예요. 한국 거리 가봤더니 한국의 거리에 쓰레기가 없더라고요. 야, 너무 깨끗 좋다. 왜냐하면 쓰레기통이 없어요. 거기 갖다 놓으면 계속 거기다 다 던집니다. 흘러 넘치고 또 쓰레기통에 또 버립니다. 여러분 비행기 타시면 화장실에 들어갔다 나오시면서 그거 깨끗이 닦으시잖아요. 비행기 안에 있는 화장실 문화입니다. 그게. 누구나 다 그래야 되는 줄 알고 또 그렇게 하고 나와요. 모르는 사람은 그렇지 않고 지저분하게 하고 나오지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교회의 주일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것이 그냥 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이, 여러분들이 지나가면 아름다운 사람은 지나간 자라도 아름답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우리가 곳곳에 우리가 무엇을 신경을 써야 되고 뭘 해야 되는 것인지 이런 삶까지도 전부 다 하나의 문화예요. 세 번째 따라합시다. 섬김 사역. 이웃을 사랑하여서. 오늘 말씀에 쭉 이렇게 보면 초대교회가 이렇게 섬김 사역 잘했죠. 그래서 오늘 2장 44절, 45절에도 봐도 그렇고요, 4장 32절 이하에 봐도 그렇고, 거기에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참 대단했어요. 은혜 받고 나게 믿는 사람들이 자기의 물건을 다 내놓고 가난한 사람이 없도록 한 마음과 한 뜻이 돼서 그래서 서로 나누고 쉐어링하면서 이런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었어요. 이런 모습이 참 저도 잘 못하고 또 우리 교회도 못하고,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가 5년 만에 적자를 이제 끝나서 이제 올해는 올해부터는 좀 구제를 좀 더 하자. 그렇게 해가지고 아무튼 이제 구제를 하기로, 물론 그 안에 조금씩 구제는 했어요. 그러나 이제 그런 항목을 정해서 우리가 더 이웃을 섬기자. 정말 사랑으로. 그것이 내 가정에서부터 교회에서부터 정말 내 부모에게 뭐 이렇게 다 어떻든 이런 스피릿을 가지고 우리가 섬김 사역에 더 나가자. 자, 네 번째 따라합시다. 열방 선교. 복음을 전파하도록. 복음을 전파는요, 정말 우리가 복음이라는 건요, 내 것이 아닙니다. 이미 내 것이 됐으면요, 그때부터는 내 것이 아니고 줘야 됩니다. 복음은요, 교회 안에서만 있어서는 안 됩니다. 복음은 줘야 됩니다. 복음은 안 믿는 사람에게 주어서 전해서 예수 믿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로 인해 그런 결과를 이렇게 보게 되는데, 그래서 다음 주에 509일 발표를 합니다. 아마 지금까지 509일 전도운동 이제 만 7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가장 열매가 적어요. 저도 만 7년 동안 하면서 가장 작게 전도했어요. 자, 회개했습니다. 저와는 마찬가지고 올해는요, 우리가 한국 사람도 전도하고 다민족도 전도하고요, 우리 교회 꼭 안 와도 괜찮아요. 중요한 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오늘 EM에서는 레이첼
그 엘리자베스 스터키 집사가 인도 선교사로 이제 지금 이번 주 토요일 날 그 플로리다 가서 3개월 동안 훈련받고 인도로 떠나기 때문에 제가 그 감사패 기념패 만들어 가지고 그 라모사님 드려서 오늘 줬어요. 우리가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나간 자를 위해서 계속 기도한 거 당연합니다. 마지막 하나를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선교사님들이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서요 지정 헌금을 이렇게 하셨더라고요. 목장에서 참 감사하게. 그래서 그 선교사님 오셨을 때 교회에서 오시면 말씀 전하시면 또 사례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목장에서 미리미리 이렇게 뭐 조금씩이라도 해놓으시면 그걸 모아가지고 오실 때 한꺼번에 이렇게 드리니까 너무나 그분도 좋아하시고 또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어떻든 우리 열방 선교, 복음 선교를 위해서 우리가 직접 거기까지는 못 나가도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마음을 모으고 나가는 그런 선교사에게 동역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찬송가 229장 부르시고 성찬식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29장